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가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새 힘을 얻을 때가 있는데 바로 새로운 소망이 생겼을 때입니다. 2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어서 많은 곡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 오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요, 그 은혜에 깜짝 놀라 그 은혜 베푼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사실 이게 참 맞지요. 은혜 받았으면 그에 따라 감사하며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요, 누구에게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자 룻은요, 그 은혜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나오미는요, 그 말을 듣고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고 이 어리둥절해 있는 룻에게 나오미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가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어려움을 인하여서 땅을 팔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상에서는요, 땅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그 가문에게, 그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이나 이방인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친족이 고엘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고엘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신을 종으로 팔아가거나 어떻게 되면 이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에요, 친족 중에 그 팔린 값을 갚아주고 그를 종에서 풀려나게 해줘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친족의 복수를 해야 되는 권한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엘은 이 경우와 함께 이 계대 결혼의 개념으로도 쓰였습니다. 아들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 아내를 이 친족 중에서 거두어서, 그 친형제 중에서 거두어서 아내 삼아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고엘의 책임은요, 종종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출생한 아들은 사망한 친족의 아들로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요, 자신이 이제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도 아닌 그들의 생활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마련이겠지요. 하지만 보아스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확신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이때까지 고엘의 개념을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그가 이 고엘의 개념을 생각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며느리들을 일부러 돌려보내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와서 고엘의 의무를 이 친족들에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요,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살 길이라 이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돌아왔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할 때 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이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계획할지라도요, 이 추진할지라도 그것이 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 룻기에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복주시는 가장 최고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삶에서도요, 가장 복된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오미와 이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해결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나오미와 이 룻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소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에 이 절망과 고난에 현혹되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가만히 뒤돌아보게 되면 말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고난의 이 지금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려움 중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소망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